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도 성령님이시여,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성령의 능력인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신 그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해 주셨고, 또한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영어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6장 1절부터 같이 볼까요? 1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음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5장 8절에서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분은 성전에서 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큰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이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대접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마지막 진노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심하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각 구절별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접은 우리가 말하는 큰 깊은 사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접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시에서 물을 쏟을 적에 이렇게 사발에서 물을 졸졸 따르듯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쏟으면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얇은 깊이가 없는 접시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심판은 순간적으로 다 쏟아져 내려서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몇 년에 거쳐서 몇 달에 거쳐서 또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만 대접의 진노의 심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번 쏟아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쏟아 붓는 것이지 졸졸졸 흘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것이 계속 쌓여지면서 마지막에 심판이 끝날 적에는 그 심판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기적들이 우리가 자연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만 합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자체는 우리를 더욱더 의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과학적이나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모든 심판이나 재앙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거를 증거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우리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걸 갖다가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과학자들이 기후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2020년 전에는 그 과학자들의 그 추적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 바다가 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얼어붙은 얼음 위를 걸은 것이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은 거라 얼음을 걷다가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얼음이 미끄러서 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 자체는 또 그 강이 갈라지는 거는가 그런 모든 것 다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그 당시에 바람이 동풍을 불면은 어떻게 불어서 물이 올라가고 그런 모든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과학 그 자체는 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심판이나 재앙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지만은 마지막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도 누구한테만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666이라는 적의 그리스도의 적의 마크를 이마에 붙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어두움이 어디에만 나타납니까? 짐승의 보호자에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들이 다스리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도시에만 일어나도록 이렇게 특별히 지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곳,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기 위한 방법으로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나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시한 심판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다음부터 계속 넘어가는 각자 심판을 우리가 공부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심판의 재앙은 영구적인 파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회복시키지 않는 한 또다시 인간적인 힘이라든가 자연적인 힘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재앙을 각각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꼭 설명을 드릴 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은 영구적인 심판이나 영구적인 재앙으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영구적인 파괴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 마지막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할 때까지 영구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지금 악한 독종이 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출애굽기 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룬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독종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풀매에서 나오는 재를 가지고 뿌렸을 적에 그 독이 그 재가 묻는 사람들, 특히 애굽 사람들에게서 독종, 악종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재앙이며, 재를 뿌리고 나서 누구에게만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독종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대접의 소돔의 악하고 독한 헌데라는 말은 일종의 악종이라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원본에는 위궤양이라든가 위의 병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만 나온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또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악하고 독한 헌데를 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든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이렇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본적인 역할을 뭐냐면은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면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에 짐승을 따르게 된다면은 이러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하게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예수님께서 많이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대절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의 악종은, 헌데는 인간들이 치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기적을 행했을 적에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몇 가지 모세가 행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악종이 생기는 심판은 실질적으로 술사들에게도 악종이 생겼고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악종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지금 마지막 대접에서, 첫 번째 대접에서는 인간들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면서 그 악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사단들은 엄청난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것 같은, 죽은 자도 살 같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도 적 그리스도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는데, 이 악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것도 애굽에서 일어난 나일강이 피로, 물론 4절에 또 나옵니다. 강이 피로 변하는 것도. 그렇지만 바다가 먼저 피로 변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 왜 강이 변하기 전에 바다가 먼저 피로 변하는가? 자, 사단이 어디서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다에서죠. 13장 1절 같이 볼까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다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사단들,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근본적으로 나오는 원천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사단들의 근본 지역인 바다를 피로 만드는 것입니다. 피로 만들었는데 그냥 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입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피가 어떻게 됩니까? 응고하고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단순히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피로 변했는데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굳어서 응고돼 가지고 아무것도 배도 다닐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생물들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적에 강물이 피로 변했지만은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은 죽은 자 같이 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이제는 심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바다가, 다시 말하면 사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근본지가 완전히 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응고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바다가 완전히 응고되어서 피가 응고되어서 피로 변해서 응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과 그 근원을 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다의 물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 강들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강들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이 피로 변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강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와서 또 바다에 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언젠가는 바다가 회복될 수 있는, 몇 천 년, 몇억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바다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대접은 그 강물, 다시 말하면 바다로 들어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강물 자체를 완전히 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강물의 근원은 또 어디입니까? 산에서 물이 녹고 얼음이 녹고 물이 해서 또 흘러내려와서 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물이 생기는 그 근원에 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쏟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근원지, 적그리스도의 근원지인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바다로 들어오는 강물과 또 강물의 근원까지도 완전히 파괴해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접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살아날 구멍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상영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며 재앙의 심판이며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한 언제 일어날 것인지 순간적으로 대접의 불이 쏟아지면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고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적으로 일일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 것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다가 피로 물들고, 또 죽은 피가 돼서 응고돼서 꼼짝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물까지도 완전히 피로 변하고, 강물이 근원까지도 완전히 피로 변해서 회복을 완전히 차단시킨 심판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심판입니다. 지금 많은 불의가 생기고, 어떤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정의가 지는 것 같고, 또 사단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올 때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죄악을 모두 치료해 준 것을 거부한 적 그리스도들이 인간들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헌대라는 말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악종이며 육체적인 고통이고 병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불안과 또 두려움과 모든 그러한 병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영적인 병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갖고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마지막 심판에서 시달리는 것이 불치의 병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인 영적인 병도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갖고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거부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심판의 피로 만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완전히 흘리셨고, 또 적 그리스도들은 믿는 성도들의 피를 수없이 흘렸지만은 그 피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결국은 그도 응고되었듯이 바다에 있는 모든 피가 응고되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성도들이 흘린 피가 바로 적그리스도에 가는 곳마다 피로 물들게 하는 피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지만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죽은 사람의 피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진로 쏟아내는 대접에 대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한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그렇게 한없이 부어진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대가는 피를 부어주는 피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진노의 피를 부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걸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불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못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더 성장하며 부흥하는데 왜 믿는 자들은 핍박만 받고 잘 되지 않을 믿는 자들이 있느냐고 묻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참으시고, 왜 인내로 참으십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까? 그들이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까? 인내하고 참으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올 적에 마침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치 이 땅들이, 이 상에 있는 공기가, 하늘이, 모든 바다가 자기들 것인 모양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바다가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바다로,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피가 됐으나 누구의 다스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강을 만들어서 막아서 전기를 발생하고 강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강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는 피로 만들어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강한 것 같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적에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어리석인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다스리려고 주었지만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걸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1절에서 계시록 17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그 여자는 자주빛과 계시록 17장 4절과 6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더라. 사단과 적 그리스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순죄의 피를 마시고 자기들이 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바로 피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우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잡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질이나 섞어 그에게 주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 대가가 바로 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피를 흘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함께 흘리지 않으면은 그 피의 대가를 갚아주실 적에 우리의 피의 대가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흘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자, 어디에서 말이 나옵니까? 제단이 말을 합니다. 제단 밑에 제단 아래 누가 있습니까? 순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단 아래 순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기도한 것을 갚아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마지막 대접의 심판은 다짐의 심판은 예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획했던 죽음의 숫자가 이미 다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성경에서 바다를 피로 만들고 강을 피로 만들고 그렇게 피로 심판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며 죽은 성도들이
피를 흘려 죽은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는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의 대가를 피로 심판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왜 자꾸 피야 하는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입니다. 죽은 성도들의 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뻐서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 그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하늘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과 같이 함께 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자라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핍박과 고난은 다 피해가고 이득만 얻고 축복만 기대하고 병고침만 생각하고 또 다른 기적만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다가 내 피 흘리는 것을 아끼다가 내가 죽어 천국에 갔을 적에 피의 대가로 신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없는 우울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어떻게 일어나고 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 나라를 들어가서 20년 동안 다스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곳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텔레반들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닥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순교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 흘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안 나오게 되고 또 조금 기분 좋으면은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러한 다시 말하면 감정에 휩쓸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할까 생각할 적에 저도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함께 흘려서 영광되게 제단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함께 찬양하는 소망의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죽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신원을 적 그리스도들이 살고 근원지인 바다를 피로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여 죽은 자의 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의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의로운 심판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죽어 순교하여 피를 흘린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데 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 편안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있고 아무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소망의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영광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도록 특별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